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장을 보면 배고픈 군중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 기르러 온 사람에게 내가 생수니 나를 마셔라 라고 하신 말씀이나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생수와 떡 같은 어떤 물질이나 사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물과 떡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을 귀담아 듣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바른 진리를 전해주면 애써 애면할 정도로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런 완악한 인간들은 빛을 보고도 빛이라고 인정할 줄 모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답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이해만 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그냥 떡이라고 해도 좋고 당신을 그냥 냉수 한 컵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그렇게 해서 당신을 최대한 낮춰서 당신을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당신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인간이 예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당신을 이렇게 미천한 사물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군중들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40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모세를 연상했어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옛날에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만나를 줘서 40년을 먹게 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모세가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떡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쳤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조상들을 살린 것처럼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려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지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만나를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모세가 내려줬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농사짓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땀 흘리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 메시아가 오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바로 랍비들이 말한 제2의 모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아우성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여주시오.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와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아우성쳤던 겁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35절, 40절, 48절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반복이 돼요. 이 말씀을 들은 이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수근수근했어요. 급기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요셉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렇게 비웃고 수근수근대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을 더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53절부터 5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이제 보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제자 그룹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66절 보세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기적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스럽게 봉사하던 그룹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설교 한번 잘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뺏겨버렸어요. 예수님 목회 실패한 거예요. 목회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실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달래가면서 집사님 그런 거예요. 그 말 오해예요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집사님. 제 말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그게 아니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 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더 당황스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명 교회, 2만 명 교회 못 만드신 겁니다. 12명도 성공 못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은 아니죠. 항상 그래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자리에서 남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12 제자에게 여기에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김행남에게 이르시되 너도 가려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김행남에게 이르시되 너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중에는 베드로처럼 살을 먹으라고 하든지 피를 마시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무조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헬라어로 생명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비오스와 조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찾은 군중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이 비오스의 생명에 너무나 집중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생명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오스,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이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든 무당이든 예수든 상관없이 이 육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고 육신을 부유하게만 해준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을 믿겠다고 그것을 섬기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 바로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만을 위한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리겠어요? 육신의 생명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조회에는 요한복음에 수없이 강조되어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 조회의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36번 강조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생명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온천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탄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온천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렇게 유혹하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끝내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버렸어요. 그 후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후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은 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내동정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손을 잡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영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54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58절을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죄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고 날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눈만 뜨면 예수님을 찾고 또 눈만 뜨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길을 갈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설거지할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강아지 끌고 산책할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자매 지연자매 강아지 끌고 산책할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계속 밥을 먹고 계속 물을 마시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소중한 영적인 생명, 죄의 생명을 주실까요? 35절을 보면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다. 내가 영적 생명을 줄 것인데 영적 생명, 저 천국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믿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54절 다시 보겠습니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3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이 예정론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예정론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긍한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나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을 이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믿음을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얼마 후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될 운명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화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이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안타깝게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나 답답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줘도 모르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줘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내가 이런 보리떡 한 조각에 불과해, 내가 이 냉수 한 컵에 불과해, 그 정도로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영원한 생수야, 나를 먹어, 나를 마셔,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나와 깊은 교제를 해야 돼. 그냥 단순히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야. 그냥 입으로 그냥 너희들이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야. 나와 깊은 교제, 너희들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나를 찾고 또 찾아야 돼. 아멘.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아멘. 나와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저 사람 미쳤구만,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못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비웃음 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조롱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으라 라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안달하면서 발버둥치며 죽어가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 불러요.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그 찬양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인간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모도 어떤 조롱도 어떤 비웃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밖에 모르는 인간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한 생수다, 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끊임없이 육체의 필요만 요구하는 인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필요만 요구하는 인간들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안악하고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하실 때 우리 이렇게 대답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솔직히 육신이 너무 아프면 고통스럽습니다. 물질이 너무 없으면 힘이 듭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세상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강건하고 풍성하고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